이거 제가 어제 하루 사용해 보니까 이걸 수정하고 교정해야 될 게 많구나. 그래서 일주일을 써보고 수정을 좀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좀 적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발견된 죄나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돌아볼 영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미루지 않고 꼭 해야 할 거, 이렇게 한 3-4가지를 항목을 적어 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어제 제 적용은 24절 두 군데였어요. 22절하고 24절. 내가 해야 될 씨름은 뭐냐라는 거였어요. 내가 해야 될 씨름은 뭐냐. 그래서 아침에 제가 교회에 아이들을 픽업하고 도착하면 8시 50분, 좀 늦으면 9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바로 뭘 시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어영부영 시간들을 좀 보낼 때가 있어요. 뭐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그래서 그거 오전 시간 바로 기도로 들어가든지 좀 그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했고 적용을 어제 하고, 또 그 시간에 어떤 뉴스를 검색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기로 그래서 어제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22절에는 내가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거 뭘까. 어제 이게 도대체 음성은 분명히 야곱인데 손목은 에서네. 그랬을 때 확신이 가지 않으면 멈춰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기도해 보게 됐어요. 4월 달에 새벽 큐티 학교를 좀 준비해 보려고 교육자 미팅 시간에 주일날 좀 나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든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잘 점검해야 되겠다. 그렇게를 어제 적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실천 사항 여기에도 이렇게 적지 말고 손과 발이 가는 적용,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교정을 좀 해서 어제부터 좀 썼습니다. 일주일 써보고요. 다 프린트한 거니까 그리고 교정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시면 30절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꼭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죠? 작가가 의도한 것처럼 어떤 절묘한 타이밍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타이밍도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타이밍도 있다. 그렇게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삭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볼 수 있겠죠. 또 엘리에셀이 그 먼 곳까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도 그 우물가 앞에서 절묘한 하나님의 또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을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잘 살아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우리 인생이 잘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우리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를 잘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잘 서야 되겠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에서가 아닌가? 왜 에서가 아닐까? 왜 하나님이 에서에게 이삭의 다음을 맡기지 않았을까? 이건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야곱일까? 그것도 둘째 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사람의 생각과 이해로는 하나님이 에서 말고 이삭 다음을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선뜻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으로 가져와 적용해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많으실 거요. 왜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을 쓰실까?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는 한쪽 책상에는요, 내 삶을 다 꺼내서 쫙 펼쳐놓고
또 다른 책상 하나 위에는 그 사람의 삶을 꺼내서 쫙 펼쳐놓는 거죠. 비교해 보면서 이유를 따져보고 한번 항변해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 보세요. 그보다 내가 낫지 않나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영역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요.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안목이 있다라는 것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분 사랑 안에서. 하나님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기준 안에서 살다 보면 크다 작다 할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내 인생이 좀 더 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거죠.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할 일밖에 없어요. 나는 가졌다 못 가졌다 할 일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의 나의 현실과 형편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잘 머무는 거죠. 어제 9시 기도회 하면서도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왜 성도들 안에 큐티가 많이 좀 버겁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길까. 그러면서 어제 묵상하면서 선뜻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보고 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랑하면 참 개성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과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어지고 잊고 싶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개인적으로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큐티를 하는 우리이고 우리 교회일수록 저부터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져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건 참 기도로 또 영적 교제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사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비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사랑 안에 잘 머물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그분의 섭리를 인정도 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안목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맡기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가 아버지 그 고기 잡아왔고 요리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33절을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삭도 깜빡 속았구나,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심히 떨었대요. 야, 그럼 도대체 방금 직전에 그 고기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이런 거죠. 네. 여러분, 당시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유언 같은 그런 자식을 향한 축복은 어떤 신적인 의지를 전제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미 선포된 축복을 무효화시키거나 막 축복을 저주로 바꾸거나 그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하고 참 다른 중심이죠. 이건 중심의 문제잖아요. 걔가 야곱이었어? 무효. 그리고 에스한테 야, 이리 와. 내가 널 축복할게. 우리는 그러고 많이 살아가지 않나요? 근데 이 당대의 사람들은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뱉은 기도 말 한마디는 그만큼 신적인 권세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렇죠? 의미심장한 거예요. 야, 방금 걔 야곱이었어? 무효다. 야곱 불러서 야, 내가 방금 너한테 축복 기도한 거 다 무효야. 너 왜 나 속였어? 다 무효고 나 지금 에스한테 축복할 거야. 여러분, 이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영적 권세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이삭 같은 마음으로 내 기도 단어 하나 한마디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적 권세가 있는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엄중하고 또 권세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삭의 기도에 대한 중심은 저와 여러분의 것 되셔서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그는 영적 권세 가지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가 너무 서글퍼 울어요. 너무 마음 아프게 울어요. 에스가. 그래서 이 에스의 이 현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서글프고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도 닮았고 저를 보니까 에스도 닮았고 그냥 야곱 반 같고 에스 반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에스 같으니까 이 에스의 눈물이나 통곡이 참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렇게 또 보이는 거예요. 이 동생 야곱에게 배신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배신감은 뭐겠어요? 어머니 리브가한테도 배신당했다. 이것도 너무 마음 아팠을 것 같고요. 저는 아버지 이삭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야곱하고 나고를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나한테 할 축복을 동생한테 다 쏟아부었다고요? 그냥 자기 가족 모두에게 배신감 당하는 마음이 이 에스에게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스의 통곡이나 눈물이 그냥 남의 일 같지 않다라고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리브가가 하는 행동이나 야곱이 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어요. 속인 건 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도 그들이 속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부분은 한 부분도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이때 여러분 에스가 고백을 할 때 이룰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아버지 제가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참 100% 옳으십니다. 만일 에스가 이룰 수 있었다면, 그렇죠? 이미 우리가 앞에 오면서 두 부분, 에스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두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말씀 안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스가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며 회개의 때로 삼았다면 하나님, 저의 그 두 부분이 결국 이런 삶의 결론을 받아들이게 하시는군요 라고 회개의 때로 삼았다면 그 다음에 에스의 인생은 훨씬 다른 국면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 혈기도 나고 분도 나고 밉고 그렇죠? 그래서 에스가 아버지 앞에서 억울해서 울고 또 분노가 나서 울고 하는 거 100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갈 수 있었다면 참 어땠을까. 이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자신의 인생의 대목에서 아버지 이삭 앞에서만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면 참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연습해 가십시다. 사람 앞에서 우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데 이런 실망 어찌 안 할 수 있고 이런 분노 어찌 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 앞에서도 우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십시다. 할렐루야. 이건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울리라.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도 울리라.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여러분 참 상처가 별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절망적인 어떤 현실들이 참 별이 되는 역사들도 고통의 별이 되는 역사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못할 때가 참 많죠. 지금 내 삶의 형편이나 현실이 혹 에서처럼 어머니도 이해가 안 되고
동생 이놈의 자식 야곱도 참 못된 놈이고, 아니 그걸 구별을 못해요. 아버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예. 도무지 억울한 일의 연속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태도의 연속. 지금 여러분의 저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때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때이다 라고 깨닫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시더라도 추후에 참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사람 앞에서 혈기내고 분노하고 혼자 속으로 정죄하고 하는 것 하시고, 그 다음 작업, 참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이 영적인 작업이 꼭 있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국면을 전환시키는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가 회개할 일은 두 가지가 뭐라는 거 아시죠? 창세기 25장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며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는 거. 그러니 장자의 명분이 뭔지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게 장자의 명분은 뭘까? 여러분들에게 장자의 명분은 뭘까요? 그러고 묵상하니까 이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에서는 이까지 장자권이 뭐라고? 야, 너 나가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 장자권은 베코라라고 부르거든요. 장자권이어서 귀하고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 그게 사실은 전부 장자권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안중에 없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소중하게 다루지 않아요. 감사하게 받지도 않는 거죠. 이 현실에 대해서 맨날 불평하는 사람, 장자권 야곱에게 팔아먹은 것과 똑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예. 맨날 현실을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먹은 에서와 별반 다름 없다. 영적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날마다 원망하는 사람, 전부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될 수 있는 거구나 깨닫습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배고픈 형실에 장자권이 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현실 때문에 이 믿음의 장자권, 이 예배하는 장자권, 기도하는 장자권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에스가 회개할 일은 어디 나왔었죠? 창세기 26장 34절 에스가 40세에 헷쪽 속 브리의 딸 유딕과 헷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거 앞에 말씀을 나눌 때는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보인 게 있어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에스가 40세에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몇 살에 장가갔죠? 40살에 장가갔죠. 그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려고 엘리에스를 보내잖아요. 근데 에스도 똑같이 40이 된 거죠. 이삭처럼. 그런데 전혀 다른 선택을 했구나. 이게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에스가 잘못한 건 이 불신결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막힌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건 본문 해석에 나와 있는 묵상 질문인데, 말씀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가 아니면 억울해하며 분을 품는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참 명백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야곱이 형 에서 속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형 에서 속인 만큼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서 10배는 더 속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야곱은 야곱대로 속여서 고통을 받고요. 또 형 에서는 형 에서대로 주신 장자권 제대로 감사히 받지 않아서 또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나누게 되어지게 되면 그 39절부터 39절부터 40절이 그냥 저주에 가까운 예언 같은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스에서 멀 것이며 넌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미임을 벗을 때는 금행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사실은 에스의 삶이 이대로 이제 거의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생명이 되어 주셔서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잘 받아내시고요. 사람 앞에서 울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유치부 아이, 우리 예를 들어서 예서 같은 애들도 교회 오면 놀 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준비된 유치부 가정, 애기 엄마들, 또 아동부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청년들은 19살, 20살, 나이별로, 어른들도 30대, 40대, 남자는 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로 누가 오든지 말할 만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을 만하고 커피할 만하고 삶의 이런저런 대사를 나눌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참 준비된 분들을 보내주셔서 오는 사람들마다 외롭지 않고 잘 적응해 나가고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 부탁 오늘도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순종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지금 오디오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